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입니다. 23장 12절로 35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마음을 지켜도 또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외적인 일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그 출렁거렸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흔들릴 때 마귀는 역사에서 우리의 리듬을 또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성령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입니다. 바울. 누군가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러면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이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이 없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을 선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금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고결한 은총의 수단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미움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사람들이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냐?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척살조가 늘 바울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평화로다 이 삶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두근두근 되지 않았을까요? 늘 정말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고 힘든 삶을 바울은 그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위협과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늘 코로나가 상시적으로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설레임이 있나요? 기다림이 있나요? 아니면 좀 두렵나요? 혹시 저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낯선 장소에 딱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흠칫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 사람의 어떤 의도는 모르겠지만 경계하는 그런 눈빛을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느끼나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더 큰 공포와 두려움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략을 짜는데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회의 기구죠. 근데 회의 기구인데 이게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힘 있는 게 사내들인 공회인데 사내들인 공회를 개최하라. 소집해라. 그리고 바울을 불러 신문하자. 그러면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회로 오는 그 도중에 우리를 습격해서 걔네를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바울에게 뽀로로 쫓아가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그때 바울이 딱 지혜를 가지고 뭐냐면 너 당장 가서 백부장에게 가라. 이 사실을 알려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조카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에 둘러싸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됩니까? 그 로마의 군대의 책임자가 지게 되겠죠. 만약에 사병이 한 명 탈영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선임병, 그 다음에 분대장, 그 다음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싹 다 뭐예요?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선임병이 괴롭혔다 이러면 영창 가잖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게 참 아주 섬뜩섬뜩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후임끼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툼이 있었는데 애가 이제 다친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바로 저에게 저 영창 이제 제대 얼마 안 또 영창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잘 해결하긴 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로마의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천부장이 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과 그리고 창병 70명, 그 다음에
다른 군대 200명을 동원해서 총 470명으로 호위를 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총독 벨릭스에게로 재판을 받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좋아해주는 99명보다 나를 해하려고 덤벼드는, 정말 나를 반대하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한 명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연예인들 정말 하기 힘들죠. 댓글 다는 거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만약에 연예인이 내 조카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집의 아들이고 이러면 여러분,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장난감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완전 사람을 갖고 놀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댓글을 올리고 댓글에 댓글을 달고, 예전에 가로 세로 연구소인가요? 거기서 3명의 변호사 끼고 연예 기자 3명의 사람들이 정말 큰 유언비어를 만들었잖아요. 김건모라든가 이런 사람들, 유재석이라는 사람들 계속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죠.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만남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남의 복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를 배울 때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 너를 좋아하는 사람 99명보다 너를 싫어하는 사람 1명이 더 힘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는 99명을 만드는 것보다 그 1명을 잘 다루고 컨트롤하는 게 목회가 아니겠냐. 절대 적을 만들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적을 만들고 싶은 사람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가 서 있는 이 자체가 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한참 보면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일상을 공유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상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저의 상황과 좀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글을 보고 저에게 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SNS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근황을 글로 올린다거나 그래서 전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적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는 A를 A로 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A를 B로 보는 사람이 있고 C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야죠. 그런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럴 때 나를 사랑해주는 99명을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설사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큰 피해를 주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주님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만남의 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셨을까? 나의 모난 부분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를 좀 봐야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어야 되고,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상처 준 경우들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말, 그 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심코 했던 표정,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오늘 읽었던 12절 전에 11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1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를 어떻게 갈까요? 로마를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도 너가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how to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은 해주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면 돼?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번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2번 출구로 나가서 그리고 우측으로 나가면 돼? 라고 하는 얘기는 해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직진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않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로마에 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고난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나는 악한 사람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한탄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바꾸셔서 우리의 선한 역사,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40명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을 호송하는 470명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로마의 공권력이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4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무너지게 됐을 때 그들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셨는지 아세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는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선으로 바꿔서 내 생명을 구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돌아보니까 백성들을 가뭄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고 어렵나? 왜 이렇게 몸도 아프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상황적 어려움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나? 왜 늘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나?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을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나에게 이런 내가 뭔 잘못했길래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합니까? 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뎠더니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나를 호송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이 상황을 인내해야죠. 믿음으로. 감사로 인내하셔야죠. 여러분 보고 제가 감사 기도 제목을 좀 내라고 했더니 감사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못 내요. 왠지 아세요? 늘 우리는 간구만 하거든요. 늘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만 하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를 못 찾아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늘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번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가는 믿음이 그 고백이 바로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좀 찾아가십시오. 코로나가 여러분 두렵고 힘들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가족 건강 맨날 이것만 하지 마시고 코로나 속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 코로나가 걸린 상황 속에서도 회복해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새벽에 나온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내가 편히 잠을 자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지금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의 선순환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불평불만의 악순환을 경험합니다. 자꾸. 왜냐? 늘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고 행복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한 사람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정말 간구할이 없어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간구가 넘어서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토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